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이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 선지자시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너희는 나를 겪고 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분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좋은가를 생각하기보다 주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이어가려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일도 모레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더니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병자가 건강하게 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니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의 일을 계속 걸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당장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내가 경험한 구원자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지 본인이 고난받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막아서면서 주님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사탄아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사탄이라고 하셨어. 와, 어떻게 베드로가 방금 바로 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해 있는데 사실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뒤에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아라고 하는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내 뒤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뒤에서 서라 하는 말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왕 제자가 됐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굳은 일들, 예수님 욕먹을 일들 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뒤에 오시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앞에 지저분한 거 장애물 굳은 일들 다 제가 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이 마치 제자인 양 내가 제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제자가 됐으니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님 뒤에 서는 겁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길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의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어지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게 되고 자기 부인이 뭔지를 계속 묻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눈이 가서 여기에 꽂혀서 자기 부인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극복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자기 부인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다. 나를 극복하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지죠.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뭔가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의 짐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봅니다. 내 직장, 내가 직장에서 그동안 좋은 상사를 만났는데 지금 저 상사는 나에게 십자가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의 가정,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도록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라. 내가 이걸 달게 지고 가야겠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라는 말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죠. 그럼 포커스는 주님을 따르는 데 둬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어떤 부정적인 것, 내 욕망을 억누르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로 긍정적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질 거다.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뒤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생깁니다.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같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혹시 자동차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견인받아야 될 일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견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해서 자동차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견인차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의 그 밑에 이 견인차에 후크를 걸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후크라는 게 이렇게 거는 거죠. 후크를 걸어서 그 다음에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 후크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데 이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가 내 힘으로 짐스럽게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후크되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히려 쉽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때 견인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동 켜져 있다면 시동 꺼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풀어야 됩니다.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혀 있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죠. 그래야 앞에서 견인차가 끌면 바퀴가 술술술 굴러가면서 따라가게 되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뭔가 주님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짐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결점을 통해서 주님에게 후크해서 주님을 이렇게 딱 걸어서 그 다음에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 주님보다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어떤 분이시군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 나의 구원자시군요 하는 이 주님을 체험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도 이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이웃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지고 가시는 이 세상의 짐을 우리도 나누어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구원에 몰두하면 내 십자가가 뭔가, 나를 부인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바짝 붙어서 주님을 체험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영화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추천받아서 보게 된 영화인데요. 연극으로도 있고 이 연극을 영화로 만든 그 스페인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톡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설명을 드리면 오늘 25절 말씀이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강박증 환자들이 나옵니다. 강박증 환자 6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강박증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뚜레쥬르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강박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뚜레쥬르군을 가진 사람과 계산 강박을 가진 사람이 만났습니다. 뚜레쥬르군 가진 사람이 계속 욕을 하잖아요.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계산 강박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5분마다 5분에 6번 욕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1시간에 72번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계산하려면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잔대요. 그러면 하루에 1368번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365를 곱해야 되죠. 49,932번을 하는 겁니다. 몇 살 때부터 그러셨어요? 지금 몇 살이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당신은 욕을 몇 번 하셨군요. 이렇게 막 계산을 해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확인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조금씩 있죠. 저도 집에서 나올 때 내가 뭐 창문을 열어놓고 나왔나? 내가 나올 때 뭐 열쇠를 챙겼나? 자꾸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확인하는 것도 너무 심해지면 강박이 됩니다. 또 어떤 남자는 길을 걷는데 이 보도블록이 있으면 선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선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계단 내려갈 때 지하철 타러 계단 내려갈 때 선 안 밟으려고 하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다고 강박증 환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손을 씻는 세균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서 아주 결벽이 굉장히 강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한 얘기를 계속 2번씩 반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강박증 환자 6명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6명만 의사는 오지 않고 6명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서로 막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룹 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 같은 강박증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어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강박을 3분 동안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한번 서로 치료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욕하는 사람, 뚜레쥬르 가진 사람이 3분 동안 욕하지 말라고 5분에 6번 욕을 해야 되는데 3분 동안 욕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죠. 선을 밟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끌고 선을 밟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끌고 다니는데 계속 이 사람은 몸을 이상한 각도로 꺾으면서 선을 안 밟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계산하지 못하도록 3분만 참으라고 하는데 참지 못합니다. 이 6명이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데도 3분 동안 이 강박적인 행동을 참는 것에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다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이 낙담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쓸 때는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는 이 강박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선 밟는 사람은 강박증 걸린 사람이 그 강박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이 강박증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때 선을 막 밟고 다녔습니다.
이 계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치료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몇 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지 않았습니다. 손 씻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 몸에 손도 안 대고 본인 손으로도 다른 사람 몸에 손을 안 대는데 다른 강박증 환자가 애를 쓰다가 넘어지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고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손 씻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합심해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박을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내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내 모양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가 보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걸 누구나 바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렇게 찾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바짝 예수님께 붙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만 우리의 관심이 향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원, 그 생명,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2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이 왕권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어지는 17장에 이어지는 변호사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또 아니면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권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있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이 왕권은 뭡니까? 주님의 주권이죠. 주권은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제자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왕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왕권에 붙어서 이 왕권을 좀 휘두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왕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권, 주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신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왕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왕권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왕권이 있다면, 나에게 만약에 왕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내 주권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복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시면서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주님의 왕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주님 마음대로,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과 동일시되면서 주님, 이 코로나19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 없애버려 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왕권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뭔지 아느냐? 가라지가 있으면 뽑는 게 아니라 가만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멋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왕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면 저 가장 큰 저 나무, 저 원목, 좋은 원목을 가져다가 잘라서 테이블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은 뭔지 아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님의 주권을 발휘하시는데 어떻게 발휘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종처럼 발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왕권이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주권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코로나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탓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원망할까? 무엇을 탓할까?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창궐하게 됐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오늘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 몇몇 교회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 왜 초창기에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막지 않아서 방역을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또 세상의 사회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옛날 초대교회 박해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내 신앙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는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장 부리시다가 도착하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원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병들어서 죽었다면서요. 예수님이 계셨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의 원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망이 가다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게 왜 나 때문이냐?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내가 없었다고 죽었냐? 왜 나한테 보자마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런 원망을 썼다면 저 억울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방역하라는 거 다 했고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손 씻으라는데 열심히 씻고 그 불편하고 땀나는데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비난의 화살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어떠셨냐면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3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원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는데 가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못 막았느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통이란 말에 원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내가 한글을 잘 모르나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비통이란 말은 그냥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억울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원망하느냐 억울해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시지? 예수님 여기서 왜 비통해 하시지? 곧 살릴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나를 원망해?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곧 살릴 거야.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왜 비통해하고 있어? 내가 살릴 텐데. 그럼 기뻐하면 되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원망하고 비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함께 비통해하셨던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원망할 사람을, 원망할 기관을, 원망할 대상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비통해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눈물 흘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주님도 여기 함께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후의 스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온 사회가, 온 우리 이웃들이 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조차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에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을 너희도 주님을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실 때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 일, 주님이 앞에서 벌려나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왕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권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